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저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신약성경 136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어서 밤중에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따라갑니다. 결국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1시간 내에. 그래서 주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닭이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신호가 되었죠. 닭 울음소리가. 그것이 생각나서 자기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심히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때립니다. 욕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산해드린 공회가 수집되고 예수님을 거기로 끌고 와서 마치 한 사람을 린치를 가하듯 여러 사람이 공개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계속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에 자신이 곧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냐고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빌라도에게 넘길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싶은데, 오늘은 우리들의 언어, 성도들의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가. 결국 우리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 말인데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만큼은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만큼,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만큼은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54절에서 6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체포 당시에 다른 제자들은 혼비백산 다 도망갔어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속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옷, 의상 아시죠? 겉옷 플러스 속옷 두 개밖에 안 입었어요. 요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뭐 내의 입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도망갔다네요. 혼입을 벗어두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음아 나설려라 그러고 창피고 뭐고 막 다 도망간 거, 잡힐까 봐. 이게 잠든 자의 신앙의 모습이죠. 유혹에 들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것이 어제의 본문이었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안 도망가고 이나마 낫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구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상황을 보려고 따라간 거죠. 하지만 오히려 따라간 것이 자신의 연약함만을 더 확실하게 확인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오늘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몇 시간 전이에요. 몇 시간 전에 그 성만찬 때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라고 했지만 몇 시간 뒤 네가 오늘 밤 당장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딱 1시간 간격이었어요. 하찮은 계집종의 추궁에도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여기는 누가복음 그렇게 안 썼지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더 딱 잡아 떼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을 더 하기 위해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누가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새빨간 거짓말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식으로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얘기하는 법이거든요.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를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때 닭이 울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눈이 61절에 주께서 그 순간 돌이키셨다 그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마지막 부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장작불이 타다가 불이 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조명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겹쳤어요. 확 불이 올라가고 환해지는 순간, 예수님이 뒤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의 얼굴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완전히 한 대 맞은 거죠.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생각난 거죠. 그동안 절대 내 삶에 있어서는 그럴 수 없다고 장담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주일날 설교했지만 우리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여지없이 볼 수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과정도 끝도 은혜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히 장담을 하겠어요? 누가 감히 넘어질 거라고 생각이나 있겠어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 수없이 지금 한국교회 그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큰 은혜를 끼쳤어요. 근데 저렇게 될 줄 누가 자기도 알았겠어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어찌 저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장담을 못하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넘어질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이 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닭 울음소리 때문에 체면에서 깬 거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고 한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책감이 괴롭고, 내가 방금 전에 내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했으니, 그 전까지만 해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내 모습, 내 입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으니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남자의 울음소리는 우렁찹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기가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어째 그래? 어떻게 수제자가 그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하면 덜하지 덜하지 않을 자예요. 상황만 주어지면, 조건만 주어지면, 상황이 맞닥뜨리면 우리는 3번이 아니고 30번이라도 할 사람이에요. 예수 팔아먹고 나 살겠다고 도망가고 얼마든지 부인하고 얼마든지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뭘 물어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과 너의 관계가 뭐냐고 묻잖아요.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이 관계를 지금 부정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로 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다 묻다가 그거 듣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말한 건 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안다. 그러니 너는 내 교회를 세우라. 그때도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놓치고 이 꼴 되고 말하잖아요.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내가 장로들한테 대제사장들한테 잡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입에서 순간적으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동시에 말한 거예요. 그게 거의 같은 시간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을 어느 순간에도 부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나 살자고 예수 팔아먹지 않기를, 결정적으로 내가 불리해지지 않으려고 나 살려고 예수 부인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떡하겠어? 지금 베드로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못난 베드로 때문에 지금 죽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은 무서운 말 했어요. 네가 사람들한테 나를 모른다고 하겠니?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고 그랬어요. 신앙은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언어여야 돼요. 두 번째 얘기는 63절에서 65절까지 조롱을 당해도 때로는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의 질문이 뭡니까? 성도의 언어에 대해서 지금 제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3번째 설교하고 있어요. 이 교회 부임해서. 그러니까 많이 했죠, 그죠? 제 평생의 소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본문을 10번 하는 거거든요. 10번. 10번 하고 죽을지 모르지. 3번째 되는 거예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는데 할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은혜를 저에게 주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첫 번째는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건 뭐죠?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한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 진가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한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베드로처럼 칼춤을 춥니다. 자기 힘으로. 칼에 의존해서 사람들 막 자기식으로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막 다른 사람 귀 자르고 다른 사람 마음 후벼파고 다른 사람의 막 죽이는 거예요.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칼도 그 칼이지만 마음의 상처기를 막 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그 결과를 베드로의 모습에 잘 보여요. 또 지금 이것도 똑같잖아요. 베드로 부인하는 모습, 이게 바로 기도 안 한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무슨 소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서바이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가 사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살기 위해서. 어제 그 얘기 드렸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반하는,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베드로 같은 짓 안 하려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신에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밤에 불법적으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잖아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밤에 체포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잡을 이유도 없어요.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 틈을 탔어요. 이 틈을 누가 알려줬죠? 가룟 유다, 배신자.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이 주로 기도하는 거,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정보를 이용하고 은 30을 팔아 넘긴 거예요. 푼돈에. 노예 한 명값.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은 오늘 보니까 이제는 자기 수중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욕하고 때리고 희롱했어요. 희롱한 예를 하나 지금 들어놓고 있어요. 눈을 안대 같은 걸로, 천 같은 걸로 가리고 막 때려요. 그리고 안대를 벗긴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때렸게 맞춰봐.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선지자 놀이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는 모든 걸 아니까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있던 짓을 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말씀 기억납니까?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 보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판사판 어차피 죽을 판. 악을 쓰며 저주하며 대들겠죠?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는 건데 뭐. 이 상황에서 살 일은 없겠어요? 막 온갖 저주를 퍼붓고 막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저항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큰 죄인 중에 죄인이어도 얼마나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요즘 죄인들 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죠? 법정에 저기 출두하면서 얼마나 참 가당치 않은 말들을 막 이렇게 합니까? 내가 보기엔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데 죄를 져놓고도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죠?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이렇게 뭘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무슨 가족을 죽였어요, 무슨 해코지를 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더 얼마나 많이 베풀었습니까? 살려놓고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천국 보고 말씀을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을 때 사람은 더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나는 무죄한데 사람이 억울할 때처럼 막 이성을 잃는 경우가 없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막 아닌데 뒤집어 씌우고 누명 씌우고 이런 대접 받을 때 사람 못 참거든요. 여러분 참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알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대응하는 태도를 보시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전에 기도 싸움에서, 기도에서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이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 주시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꺾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정말 대조되지 않습니까?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베드로로 나타나고, 기도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참을 수 없는 중에 참고 말할 수 없는 중에 침묵하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승리이고 성도의 언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할 말하고 사나요? 전 그렇게 했더니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할 말 다 하고 사니까 속은 시원할 것 같은데 후유증이 너무 크더라고요. 나중에 몇 배나 후회하고 몇 배나 더 뼈 아프게 후회하더라고요. 시행착오를 몇 번 경험했는데도 또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난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죽어야 되는구나. 더 죽어야 되는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예수님 보면 알겠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도 참았잖아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어제 그랬잖아요. 칼 막 휘두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때로는 무슨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언어일 수도 있어요. 침묵. 침묵이 어쩌면 가장 크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 할 말하고 할 말 또박또박하고 다 따지고 다 응대하고 이런 것이 말 잘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럴 수 없는 중에, 참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침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언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인데, 결정적인 순간 당당하게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당당하게 시인해야 된다. 드디어 아침이 날이 밝아오자 산헤드린 공회, 이것이 종교의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로마가 그들의 종교는 잘 모르잖아요. 자치권을 줬어요. 종교에 관한 부분은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산헤드린 공회에 세 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열심당, 혁명을 꿈꾸는 사람. 이 세 파가 주류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당당. 그들이 이제 다 모였는데 서로 그때는 정치적 견해가 달랐지만 이때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다 물리쳤거든요. 바리새인도 뭐라고 하고 사두개인도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이럴 때는 예수님 죽이는데 한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신문을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죽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군사력을 이용해서 죽일 계획이었는데, 이들의 집중 질문을 보세요. 이제 내일은 그 얘기 할 거지만, 로마에 의해서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집중 질문은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이 궁금해하는 건 뭡니까? 뭘 갖고 죽일 걸 걸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인가? 요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 예수라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가? 요거에 관심이 있어요. 궁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질문을 질문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해야 이 자를 신성모독죄로,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이거예요. 이거는 뭐 능지처참이다 이거죠. 신성모독죄로 몰아갈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가 그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들은 사악하게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짓 증인까지 매수했어요. 매수. 이들이 하는 짓이 그래요. 매수해서 재판장이 세우는데 서로 말을 못 맞추고 온 거예요. 언제 어디서 그랬어요 라고 했는데 얘는 어디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거도 채택이 안 되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진행되는 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라는 자가 침묵하면 증거 부족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석방할 수밖에 없어요. 내줘야 된다고 어렵게 해가지고 정말 유다까지 매수해가지고 은30 받고 해가지고 다 지금 작전 다 세워놓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만 남았는데 석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급해진 거예요.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다그쳐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오늘 얘기합니까?
67절에 내가 말할지라도 내가 말한다고 한들 너희들이 믿겠냐 이거죠. 안 믿을 거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고 한들 너희들이 대답할 거냐 이거죠. 그렇게 대답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너희가 자꾸 물으니 내가 이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침묵을 깨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니네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도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겁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를 믿는 자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저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70절 말씀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만 열리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신들의 계획이 금방 쉽게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이 반박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니까 그리고 길어지니까 초조하고 답답해졌어요. 오늘 보세요. 다라고 했어요. 다 이르되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요게 걸리면 되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서 계속 침묵한다면 예수를 석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순간에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은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절이라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게 된 이유가 이 구절 때문에 그렇다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시자고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무죄로 석방될 수밖에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석방을 시켜야 돼요. 침묵하고 있으면 계속 그러면은 본인도 알아요. 여기 입 뻗고 했다가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어리석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완전히 바보거나 진짜로 정신병 완전히 무슨 왕자병도 아니고 영웅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요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망상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목숨 갖고 한번 해볼까? 죽어볼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 한 번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전에 행동들을 보면은 이분이 망상가나 정신병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진짜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됐어요. 이 구절에서 이분 진짜구나. 목숨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건 말하면 죽는데. 옛날 제가 책을 한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소설인데 그것이 중국인들의 근대화 과정에서 악효 정전이라고 류신이라는 쓴 사람, 류신. 그 굉장히 유명한 단편 소설이에요. 중국인들의 무지 몽매함을 그 시대상을 잘 대변한.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데 나는 맞아도 괜찮아. 안 아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 도는 거죠. 세계 열강이 쳐들어오는데 중국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목숨이 지금 이게 잘리는데도 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난 안 아프다고 하면 안 아픈 거야. 이러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이분이 진짜구나. 그래서 이게 믿어지니까 나머지 얘기하신 거나 다른 얘기들이 믿어지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이분은 진짜구나 라고 신뢰하게 되니까 다른 데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 다 풀려나가더라고요.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이분이 진짜구나 믿으니까 나머지 이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과정을 거쳤어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믿는 거예요. 죽을 게 뻔한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하나님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포커스 질문은 뭐였습니까? 성도의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첫 번째는 뭐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주님만큼 뭐 하지 말자? 부인하지 말자. 베드로 보면서 부인하지 말자. 비겁해지지 말자. 두 번째는 조롱을 당해도 뭐 하지 말자? 때로는 침묵할 줄 알자. 다 말하고 살지 말자. 세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해지지 말고 누구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시인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언어,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오늘 여러분도 나이가 살기 위해서, 내 소원이 아니라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297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97장입니다. 297장입니다. 찬양지.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의 자비미를 내 마음이 경속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 같다니 죽으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나는 어떻게 말하고 삽니까? 아니 때로는 어떻게 침묵하고 삽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부인합니까? 얼마나 할 말 다 알고 삽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아 너희는 나를 위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서 실패하니까 이 꼴 나는 거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누구를 욕할 게 하나도 없죠. 그들도 베드로처럼 처음엔 장담했을 거예요.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가 장담합니까?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내가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죽노라.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이런 존재임을 기도하고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예수님, 그의 인생이 오가되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는 나를 메세요 옵니다. 나를 메세요 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를 잠이 내 마음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하나님, 저희들의 언어를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며 돌아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만은 부인하지 말아야 하는데 살려고, 피 안 입으려고, 편하려고 너무나 쉽게 자주 부인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할 말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온갖 조롱과 모욕에도 똑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침묵하며 승리한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보다 더 강한 침묵으로 일관하셨음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때로는 말하지 말고 침묵으로 더 큰 말을 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겹주일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